주제가 좀 어려워요. 설교 제목이 뭐였죠? 간사님이 나한테 목사님 청년부 설교 제목하고 본문 주세요 그래가지고 뭐하지? 그러다가 성경책 탁 들으셨는데 2장이 나오길래 그냥 1장 26절에서 30절 주고 제목은 뭐하지? 집사님 죄송한데 히터 좀 꺼주세요. 엄청 덥네 여기. 제목 뭐하지? 그러다가 제목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제목이 뭐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 제목이 기억이 안 난다 그래서 또 내용도 모르고 온 건 아니죠, 절대로.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할게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뭡니까?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에게 목표는 일단 좋은 회사. 그죠? 취업은 됐고, 연애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겐 좀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 혹은, 대입을 앞두고 있다거나 무슨 아주 좋은 어려운 시험을 앞두고 있을 땐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는 게 목표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진짜 목표일까요? 그거 이루고 나면 내 삶에 내가 이루어야 할 것들이 다 끝난 건가요? 지방방송 끄세요. 지방방송 셧다운. 그걸 이루고 나면 더 이상 이룰 게 없을까요? 더 뭔가 해야 할 건 없을까요? 계속 나오죠. 뭔가 더 해야 할 것, 더 필요한 것.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한 가지를 딱 정해놓고 그 목표를 이루고 난 다음에 첫 번째 느끼는 느낌이 뭐죠? 기분 좋다.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개 좋다. 근데 그 개 좋다 뒤따라오는 게 뭐죠? 그 다음 뒤따라오는 느낌은 허무함. 어떠한 일을 이루는 사람도 그 허무함을 쫓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대학교 때 은사님 중에 한 분이 허원욱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제 전공하고 관계없는 분이세요. 제 전공하고 관계없는 국문학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아버지가 허웅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혹시 아세요? 기대 안 했습니다.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아주 큰 획을 그으신 국문학계의 대부세요. 근데 국문학계에서도 고대 국어사가 있고 중세 국어사가 있고 근대 국어사가 있는데 가장 발전이 안 된 게 중세 국어사예요. 그 중세 국어사에 가장 큰 획을 긋고 발전에 공헌을 하신 분이 허웅 교수님이십니다. 대내외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을 하는 분이에요. 근데 어느 날 허은욱 교수님이 아버지 서재에 들어가서 뭘 찾다가 우연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봤답니다. 근데 아버지의 일기장에 그 정도 명성과 명망을 가지고 계신 분이 뭐라고 썼냐 하면 아무것도 이룬 게 없다. 너무도 허무하다. 내 나이 70이 되도록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다. 그런 허무투성이의 글이 적혀 있더랍니다. 다행히 자살은 안 하셨어요. 한 10여 년 전쯤에 읽어서 돌아가셨습니다. 허웅 교수님. 그쯤 되는 분이 왜 그런 허무함을 느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노인과 바다 쓴 사람이 누구죠? 기대 안 했습니다. 해밍웨이. 그 양반도 참 독특한 양반이에요. 기자로서는 최고의 명예인 퓰리처상도 받았어요. 소설가로 전향해서는 노벨문학상도 받았어요. 그쯤 되면은 뭐가 부러울까요? 남자들의 로망도 있죠. 결혼을 무려 5번을 했어요. 부러워요. 남자도 별로 안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하여간 그 정도의 명성을 얻은 해밍웨이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죠? 엽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뭔가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걸 채울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걸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못 찾은 거예요. 저희는 그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와 계세요? 사지선다 갖겠습니다. 첫 번째, 엄마 아빠가 나가시니까. 2번, 가면 왠지 복 받을 것 같으니까. 3번, 고행의 길을 가면 득도할 수 있으니까. 저 졸린 설교를 듣고 그 어려운 찬양을 일어서서 하고 기도 시간을 버텨주고 그 고행의 길을 견디고 나면 득도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3번. 마지막 4번, 모르겠는데요. 왜 나와 있는지. 사지선다 중에 어떤 거? 1번이 제일 많죠. 엄마 아빠가 나가 있어서. 아닌가요? 본인이 원해서 나오셨나요? 그럼 뭘 원해서 오셨어요? 뭘? 여러분 뭘 원해서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걸 여러분 스스로에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가 대답을 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제가 던진 4가지 예시 중에 하나의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겁니다. 아니라고 우겨도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를 설득시켜 보세요. 아니라고 우겨도 그건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에 육하 원칙에 의한 모든 대답이 불가능하다면 여러분은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이 4가지 중에 한 가지에 속한다면 여러분은 앞에 이야기한 허은 교수님이나 해밍웨이나 별반 차이 없는 허무함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무리 예배를 열심히 드리고 예배가 좀 부족하듯 싶어서 새벽부터 오후 찬양 예배까지 빠지지 않고 다 드리고 그것도 좀 부족한다 싶어서 교회에서 온갖 봉사를 다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가 계속 허전해. 뭔가를 더 해야 될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든다면 잘못 짚은 거예요. 교회에서 쫓겨날 소리 한마디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방법은 이 시간, 일주일에 한 번, 1시간에 해당하는 예배 시간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여기서 찾을 수 있다라면 나이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분들은 천국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그것도 1시간에 국한되어 있는 예배일 수 있겠습니까? 이 예배일 수 있겠냐는 거죠. 자,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서 성전을 만들어 가세요. 지성소를 만들고 성막을 만들고 성전을 만들어 가십니다. 그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 버리고 하나도 안 남았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그 성전이 재건됐습니다. 그 재건된 성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저희에게 뭐라고 얘기했죠? 너희에게 성령을 끼치노라.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교회라는 말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는 소리가 되겠습니까? 삶으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삶으로. 간단한 이야기예요. 내 일의 판단 근거가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내 생활의 가치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께 있으면 됩니다.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는 근거, 세계관의 근거가 하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눈 뜨고 다시 잠자리에 들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자기의 생활을 해가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경고망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누군가 너에게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십리를 가져라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에게 야, 나 너무 필요해서 그런데 뭐 좀 빌려줘 하는데 매몰차게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옆에서 하나님께서 야, 제발 오늘 하루만 나하고 좀 깊게 대화 좀 하자 그러는데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서 내 친구들하고 술 한잔 마시고 와서 우리
좀 몽롱한데 얘기 좀 하죠. 그러고 나갈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얘기해요. 너희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한 제물로 하나님께 바치라. 우리 산제물로 바치라. 우리 몸을 배에서 이렇게 제물로 드리라는 게 아니죠.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겁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는 사람들, 왜 사는지 이유를 모르겠는 사람들, 인생의 목표가 뭔지를 모르겠는 사람들,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빠져 있는 것은 신앙입니다. 신앙이 빠져 있는 거예요. 신앙이 빠진 삶은 허무해요. 그거를 다른 걸로는 채울 방법이 없습니다. 문제는 신앙이 뭐냐라는 거예요. 신앙이 뭐냐? 여러분 뭘 신앙하세요?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에 나오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서 교회에 나왔다면 그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확증해 드려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습니다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잘 먹고 잘 살게 아주 화려하게 아주 편안하게 다 꾸며준 그 상황에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만약에 그것이 맞다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짓말이 됩니다. 반대가 돼야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 오를 때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다 아는 질문이니까 대답을 하기가 힘들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 다 아는 질문이에요. 대답해서 맞추신 분에게 10,000원. 현승이 손든 거야? 아니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올라가셨을까요? 맞추면 10,000원. 10,000원 준대도 안 해. 약해요? 20,000원? 20,000원 없는 데나? 10,000원에 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답 말할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딩동댕? 왜 하는데 이렇게 무미건조해? 가습기 좀 켤까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맞습니까? 예, 땡입니다. 이게 맞는지 틀린지 오늘 집에 가셔서 마태복음 끝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지 우리 인간의 죄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예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잘 읽어보세요. 제가 반기독교적이거나 이단 사상을 여러분에게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예수님의 희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것. 그걸 증명해 보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편안한 삶에선 불가능해요.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다가왔을 때 그 순간에도 믿음, 내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해야 됩니다.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는 그 행위로, 그 마음으로 그걸 증명해야 돼요. 그렇게 되면 고난이 아니에요. 난 인생이 너무 힘들어. 난 너무 어렵고 힘들어. 내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어. 할 수 있는 게 없어. 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역으로 우리에겐 기쁨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있습니다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그때 말고는 기회가 없어요. 그 신앙함을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맨날 찬양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예수님과 함께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고 만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거기에 복종하는 겁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우리 인생의 목표예요. 시편에 나오는 말씀 있죠.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는 나를 찬양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 말씀에 의하면 여기 찬양단들은 엄청 복 받는 거예요. 저같이 노래 못하는 놈은 큰일 난 거예요. 그 찬양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찬양은 뭐냐면 내가 누군가를 칭찬할 수 있어요. 난 수정이가 너무 좋아. 난 피아노 치는 사람이 너무 좋아. 나는 쇼팽의 즉흥환상곡에 완전히 빠져서 그 다음부터 피아노 치는 사람 보면 아주 너무너무 좋아. 막. 그래서 수정이가 정수 피아노 치는데 내가 완전히 빠졌어. 막 이렇게 칭찬을 던질 수 있어요. 이 칭찬함을 하나님께서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러다 교회 떠나면 안 돼요. 이 칭찬함을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고난을 줬는데 그 고난을 기회 삼아서 하나님 앞에 믿음을 확신해 보이고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내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주변에 알렸다. 칭찬을 했다. 복받지 않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목표에 부합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목표가 명확해진 사람입니다. 인생과 신앙이 함께 있기 때문에 절대 공허할 수 없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목표는 뭐냐?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믿음을 잡고 살아가실 때입니다. 살아가시면서 매 순간순간 고난마다 믿음을 확증해 보이시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그 삶의 목적지에 데려다 놓습니다. 내비게이션 켜고 모르는 길 가면 길 따라 가다 보면 목적지에 와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인간은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세상은 사람들 보고 독립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오늘 본문을 선택했느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상한 행동을 하세요. 다 주셔놓고 안 먹으면 안 되게 만들어놨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런 생각해요. 애가 4명인데 아침 밥 채울 때마다 이거 안 먹고는 살 수 있는 방법 없을까? 막 그 생각을 합니다. 공감들 못하죠? 자식 밥 채워주는 거 안 해봐서 한번 해보세요. 몇 끼니 반찬 다르게 해서 먹이려고 그러면 진짜 머리 쥐납니다. 미적분보다 그게 더 어려워요. 안 먹는 게 편해. 근데 왜 먹게 했을까? 왜 먹게 했을까? 물 안 먹으면 차라리 편한데 왜 물을 마셔야만 할까?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끔 안 먹어도 안 마셔도 되게 만들면 그가 신이에요.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너희는 나를 의지해라 라고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에 대한 의지는 버리세요. 어디까지 버려야 되냐고요? 내가 아주 어려움에 처했을 때 아주 가까운 친구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완벽한 방법을 갖고 있는 것조차 뿌리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당장은 불가능할 거고 당장은 어려워질 것 같지만 그 인생의 종국이 하나님의 목표에 부합해집니다. 불가능해 보여요. 어려워 보여요. 당장 놓으면 직업도 잃고 가정도 잃고 돈도 모든 걸 다 잃으니까 죽을 것 같거든요. 그 상황에서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때 하나님이 의지하라고 이야기하셔요. 먹을 거 없고 마실 거 없을 때, 죽을 것 같을 때, 그때 나와 함께 가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의지한다라는 건 인간의 의지는, 인간의 도움은 받을 수 없는 겁니다. 홍혜선이라는 여자애가 지난 12월 14일 날 새벽 4시 25분에 전쟁 난다 그랬잖아요. 걔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이 미국에 의지하라 그랬어요. 도대체 그런 예언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라라고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느 구절에도 그런 말은 없어요. 그것만 버리시면, 그리고 어려운 순간에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라는 그 마음, 그건 하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것만 있으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완벽해지고,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수십 세기, 수백 세기 동안 철학자들이 연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굳이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걔네들이 뭔가 발견하면 그런갑다 하면 됩니다. 가다 보면 하나님이 다 알려주시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끝까지. 마지막 때에 가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만 정말 의지하느냐. 오늘 2014년 마지막 청년부 예배죠. 2015년이 옵니다. 2014년까지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의지하고 사셨는지. 책, 나의 지식, 부모님, 친구, 돈, 건강,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그 중에 한 가지만 쏙 빼버리면 여러분 인생이 갑자기 왕창 무너져요. 뭘까요? 뭘까요? 지금 요즘 건희형 누워 계시잖아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이 왜 그렇게 됐죠? 건강. 여기 있는 어느 누구에게서든지 건강을 싹 뽑아내는 그 순간 여러분의 삶은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근데 그게 누구 손에 잡혀 있는 겁니까? 다 아실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순간은 축복입니다. 그 순간을 2014년에 혹시 놓치셨다면 2015년에는 놓치지 마세요. 혼자 놓치지 말라고 야 가서 네가 놓치지 마 이렇게 안 할게요. 제가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2015년에는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우리의 강인함도 내어드리고 우리가 소유하고 알고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바랄 뿐입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태어남도 어디서 왔는지 왜 왔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때 깨닫게 하여 주시는 그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 강하신 팔과 펴신 팔을 저희 머리 위에서 거두지 않으시기 바라겠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